지란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란지교란 말은 그 지초라는 꽃과 난초라는 꽃의 사귐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초와 난초는 굉장히 두 개 다 향꽃이 향기로운 꽃이에요. 굉장히 향기로워서 그래서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깨끗하며 두터운 어떤 벗의 사이를 말할 때 지란지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맹신보감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신보감에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향기가 지초와 난초가 꽃이 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향이 이렇게 풍겨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들어가다 보면 그 향이 안 느껴지는데 그 뭐냐면 그 향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 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기 때문에 좋은 벗은 쉽게 말하면 좋은 벗은 선한 벗은 서로에게 좋은 향기를 풍겨서 그게 향기가 향기 같지 않도록 하나가 되는 친구의 관계가 지란지교다. 선한 친구는 오래 같이 하면 그 선한 향기가 동화가 돼가지고 크게 내가 되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그런 거다 하고 말한 것에서 나온 게 지란지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인진이라는 시인이 이 지란지교를 꿈꾸며 하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그랬어요. 좋은 친구와 좀 이렇게 걸림없이 그냥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시로 이제 고백한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뭐 돈이 굉장히 많아지고 뭐가 내게 뭐 좋은 일이 갑자기 확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만데 일상 속에서 평온하고 평화를 느끼고 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좀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들.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머리 안 쓰고 막 눈치 안 보고 막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 있는 거 다 내놓고 내 부족한 마음도 다 내놔도 아무렇지도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아마 일상의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사는 것이고 만약 당신이 걱정을 가지고 산다면 당신은 미래에 사는 것이고 만약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지금 현재 사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뭐 지나간 것 같고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끌끌하다고 많이 끌끌하다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자꾸 생각하면 막 걱정과 염려가 그냥 막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온하다고 이제 그렇게 도덕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거기 뭐 시인이든 아니든 뭐 이전에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든 아니면 현재 사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꿈꾸는 게 있다면 평화일 거예요. 평화. 그런데
그 평화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올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5개를 가지고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7절에는 평강이 무궁하다 그렇게 무궁함을 더할 것이다. 이게 평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평강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로 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칼 사역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하고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진짜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던져놓은 계엄령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이쪽이 되면 좋은가 이쪽이 되면 좋은가 그것도 모르겠고 트럼프가 막 지금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있는데 이런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환율이 치솟는다고 말하는데 경제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누가 이걸 끌고 가서 추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냥 정치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저도 성격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인 저가 이제 불안할 정도면 진짜 우리가 불안한 세계에서 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평안을 느끼는 게 뭡니까? 바깥에서 막 일을 하다가 이전에 뭡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근데 이 가정이 깨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장, 내 삶을 어떤 안전하게 받쳐주고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그 직장이라는 안전망이 깨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깃들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뭘 의지해가지고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세계 1위고요.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막 극단적인 그냥 행동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차를 운전해 가다가 한다고 그냥 난폭 운전해갖고 하고 이 집 시끄럽다고 흉기 들고 와갖고 끔찍한 짓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멍청한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아. 오늘날 폭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돈 많아요.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좋은 차 많아요. 좋은 집 많아요. 좋은 음식 아이고 이걸 음식 먹으러 갔는데 집사람이 음식을 싸우는데 그게 좀 미안할 정도로 음식이 넘쳐나요. 근데 싸워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거 내으면 그 다스리기 돈 가는 거예요. 넘쳐요. 넘쳐요.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옛날에 참 우리가 못 살 때는, 막 힘들 때는, 우리가 참 꿈꾸는 평화는 뭐냐면, 좋은 집, 대걸 같은 집, 좋은 차 타게 해놓고, 좋은 애도 있고,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면,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왔는데 평화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든 세상은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뭐냐?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평화로운 세계를, 좋은 세계를 만드는 걸작품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평화가 깨졌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깨먹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은 죄가 그 인생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조화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자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 여러분, 멀쩡하게 사는 내 삶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주님이 처음에 만나게 해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를 보고 너 왜 그랬느냐? 당신이 만든 제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찔러요. 비난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가정의 평화 완전 깨졌죠.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기 전까지는, 죄가 그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행복했던 그 아름다운 그 안식처가 순식간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비난과 정죄의 가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뭐 보고 배운 게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평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걸 못 가져서 평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마음이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미움과 정오와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들을 일으키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완전히 부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 정말 최고로 그러다 보니까요, 어디서든 그 동황제다 어디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관계가 끼어져 버리거든요. 그 순간에 그의 삶을 붙잡았던 모든 평강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잠을 자도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냥 얼굴을 봐도 제대로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의 숨겨진 거제가 드러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사는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하자, 우리가 평화롭게 합시다, 이런다고 평화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좀 평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물질을 쌓고 뭘 준비해가지고 잔뜩 준비해 놓으면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29절은 평화가 깨져버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깨어진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니까 자연적으로 그 깨어진 마음이 그 죄가 온갖 뭡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막 싹이 돋게 만들어서 그것이 가득 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다른 거, 돈이 없어, 난 평화가 없어. 내가 좀 좋은 직장을 못 가지고 평화가 없어. 내가 내가 다른 것을 못 가져서 평화가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자리를 갖지 못해 평화가 없어.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가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나 축복인,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가진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평화라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이게 샬롬이라는 이 단어,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넘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충족, 만족,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러 오는데 어떻게 평강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래 이 평강을 어떻게 준다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의 비극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돈이 다 떨어져서 비극이 아니에요. 그가 재산이 왜서 비극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비극이에요. 이게 떠날 때부터 그의 마음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 오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아버지 대신 돈을 자기 인생의 평강의 어지처로 잡고 이 돈을 내가 마음껏 쓰고 이 돈을 갖고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평안해질 거다 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 돈을 평강의 부분을 삼는 순간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 돈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 돈, 하면 어떡하냐?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보십시오. 막, 울타리 치고, 전기철조망 쓰고, 안에다가 금고 넣어놔놓고, 금고에는 몇 갭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상벨 울려놔놓고, CCTV 해놔놓고, 그걸 막 하면서, 불안해.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평하지 아니에요. 떠날 때 이미 그의 인생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평강의 도구로 삼는 순간 이 돈이 언제 떠날까? 떠나면 어떡하지? 이걸 안 돼 없으면 이거 팔아주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그의 마음은 이미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갈 때 하인이나 다를까 이게 떠나갈 때 그 어제했던 돈까지 따를 때 그의 인생에 평강이 없죠. 근데 그 인생에 언제 평강이 찾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안아줄 때,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내 아들아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 탕자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평강에 건너놓아서 보면 늘 불안하고요, 늘 걱정이 되고, 늘 염려가 되고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 되면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극이라는 여성 국극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데 그 큰 뭐에 막 국극단이 와가지고, 그렇죠, 만병통치에 막 국극 보여주고 8년도 만병통치 이것만 먹으면 뭐 다 낳는 거다. 그래가지고 가져 다 낳기는 못하나. 그 엄청나게 그 배를 팔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만배통치일 것 같아요. 이거 가지면, 너 돈 가지면, 네 원하는 거 가지면 평강이 줄까? 이 만병통치약 파는 약장사와 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면 평안이 아니에요. 가지는 순간 더 불안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든요. 왜 영양실조에 걸리느냐? 알코올이 칼로리가 있어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몸이 내가 오늘 하루치 칼로리 다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게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요. 알코올 중독 밥을 안 먹거든요. 왜냐면 술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영양실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알코올과 똑같은 거예요.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는 순간은, 그걸 막 가지는 순간은 내가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맛이 있대요. 그냥 그거 하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면 그냥 내 세상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내가 세상이 제일 행복하고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막 그래.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지옥이 되거든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평화를 안 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는데 이 평강이 진짜라. 할렐루야.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평강을 예수님이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있어요. 그 담을 다 흘어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평강을 깨트리는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 찼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시킴으로,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 우리를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들을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다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그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평화가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의 싹기를 담아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려가서, 아버지요, 이 아이의 죄를 내가 십자가의 죄로 용서했으니까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이 딸을 받아주십시오, 이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심으로
아버지의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질서 속의 자랑을 고유합니다. 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가 회복됐을 때 찾아오는 그 고요함이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갈등이 없고 내가 문제가 없고 그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딱 섰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될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요가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피스 차일드라고 평화의 악이라는 책은 돈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누기니아에 있는 선교사로 이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썼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그 선교사 이제 가족의 사진이에요. 이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누기니아 그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큰 섬이 있는데 이제 그게 누기니아인데 거기 사이족이라는 식인족이 있습니다. 그 식인족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식인종들은 사람의 머리를 사냥해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는 아주 포악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족이 갖고 있는 문화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배반의 문화랍니다. 이게 배반을 덕목으로 삼는 게 이 사이족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잡아먹기 위해서 친하게 지나다가 그래 좋은 것 주고 친하게 지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쳐가지고 상대방을 잡아먹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잡아먹은 사람을 해구를 집에다 걸어놓거나 목에 걸고 베개처럼 베고 사는 이런 포악한 족속이 사이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정이 뭐냐? 우정으로 살찌운다. 우리가 친구처럼 내가 살을 찌갖고 잡아먹는, 이제 요게 이제 미덕인 민족인데, 그래서 이 리처드슨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은혜를 엄청 받나요. 가룟 유다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자기들이 배반당한 사람이 자기한테 배반당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했다. 그래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 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낙담이 너무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예수 이야기는 은혜 안 받고 가룟 유다한테 은혜 받는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을 싸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침을 이제 막 싸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이 막 마을 바깥이 막 들썩하더래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도대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사이 부족 가까이에 뚜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부족이 늘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 부족이 이 뚜암 부족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이 사이 부족이 이렇게 상대가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아들을 잘 갓난 아기를 상대에게 바치면 그 인질로 바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래 바치면 이제 예를 들면 인질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쳐들어오면 자기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못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리고 또 아기를 바치면 그 상대방 추장은 그 아기를 살뜰하게 키운답니다. 살뜰하게 키우다 보니 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적군 중에 제일 신뢰하는 게 그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아들을 이제 중재자로 씌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평화의 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되니까 그 사이 부족이 자기 6개월 된 아들을 이제 이렇게 상대방 부족에게 보내려고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막 한다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딱 이르전 박사가
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여기에 복음의 접촉점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하의 아이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하의 아이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하의 아기는 연약하여 병들거나 죽지만은 이 평화의 아기는 예수님은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을 막 상대 바쳐야 되는 그 부족 주장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평화의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부족이 다 복음화가 됐다는 이런 스토리를 담은 것이 피스차일드, 요 평화의 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힘이 약하니까 내 아이를 바쳐가지고 그 아이를 중개로 매개로 해가지고 평화를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고 우리보다 그 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아기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에 샬롬이 오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 샬롬을 우리 인생에 나눠주어서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임마누엘로, 평화의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어미 품속에 있는 가난 아기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어미 날개 깃 속에 있는 새끼새가 어떤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할렐루야, 그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에 평강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강을 누리게 하느냐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평강을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평강을 깨뜨릴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히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화와 분열을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들거리는 것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우리가 누울 때 두렵지 않도록 해주시는 평강이라는. 할렐루야.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나운 짐승들을, 내 삶에 있는 모든 사나운 짐승들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답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했을 때 그들을 죽을 정도로 몰아쳤던 풍랑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잔잔해졌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갱년처럼 흔드는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겠구나 하는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강의 왕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면 그것들이 잠잠해져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헬루증 걸린 여인 했지 않습니까? 이 헬루증 걸린 여인의 12년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 평안이 없었던 그 여인, 12년 동안 평안히 살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었고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할지라도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가 그 모든 것에서 나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선포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했던, 의지했던 것들, 여러분이 바라봤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세요. 이제 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